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여러분 보셨죠?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좀 도전적이죠. 듣기에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라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돌려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 할 수 있어도 에스라는 아주 선명한 용어를 선택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10절, 11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만 읽어봐도 에스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 에스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에 좀 불편할 정도로 에스라는 강력한 용어로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과연 에스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 배신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사실 이 배신자라는 말은 언약과 관계된 용어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unfaithful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신실하지 않다, 변덕이 심하다라는 의미의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신실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덕이 없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또 위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변덕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변덕스러우면 교회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긴 시간을 한번 돌아다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의문의 질문을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런 반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 용어, 언약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르게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은 양측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맺은 약속이고 맹세인 겁니다. 이 말은, 이 약속은 함께 지켜야 유효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쪽이라도 이 관계를 깨면 이 약속은 깨집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양측이 함께 최선을 다해야지 관계를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를 때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했던 축복의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축복이 내게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 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왜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지라고 돌아다 보면 사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요, 자신의 문제를 잘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었던 걸까요? 냉정하게 이 질문을 객관적으로 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제 삶을 굉장히 냉정하게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돌아다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제 삶이 참 모선투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부끄럽죠. 몇 주 전에 우리 박상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감사 이야기를 좀 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모순투성이인 이 목회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주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지만, 너무 작지만 그래서 부끄럽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동일하게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저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목회적 욕심을 세우고 그 욕심을 사실은 따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지난 과거의 어떤 시간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두었던 모습을 또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그 오만한 자리에 설교자인 제가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내면의 마음을 드러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이 언약의 책임이, 관계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사탄은 만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게 사탄은 만들어가죠. 저도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변덕스러웠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행복이 있을 때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복이 사라졌을 때는 왜 행복을 내게 가져갔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또 내 이익의 관계에 따라 정말 변덕스러운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사실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배신자가 되었다라고 에스라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한 이 말을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고 있는 그 에스라 강해서에서도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며 다루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결혼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이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 관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말라기 말씀에서도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라기 2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을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게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받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아내를 배신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이 문제를 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젊었을 때 결혼한 이 결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젊을 때 결혼할 때 그 증인이 누가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앞에서 이 부부의 관계 사람들은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과 언약을 맺지만 사실 누구와 언약을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이들의 결혼 서약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서약이 이 결혼식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였어요. 단순하게 아내를 배신한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었던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냐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이념,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문화,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가치 있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걷어차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걷어차고 이방 여인,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의 삶이 결혼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세상과 결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사실은 감추고 싶어하죠. 적당하게 살아도 하나님 잘 모르겠지.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적당과 타협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허락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관계인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정립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때때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배신으로 우리 스스로 언약 관계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관계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가 바뀌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대했던 하나님의 태도는요, 오늘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배신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이념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도 똑같이 돈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싸운다고 우리도 그 어떤 정치 이념을 선택해 그 싸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신실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의 근원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림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모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모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를 어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문제 전체의 문제로 그들은 인식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죄를 지었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에게는 이 모임보다 더 어떤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모이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공동체는 함께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심각한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절대 함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선언을 하죠. 그 선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가 선언을 했어요.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먼저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라는 선언을 했어요. 먼저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자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이해를 근거로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말은 그 죄를 인정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죄가 없어서 회개할 내용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죄를 우리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깊게 감춰서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떠올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먼저 떠올라서 자신의 죄가 살며시 마음 깊은 곳으로 감춰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감춰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끈덕지게 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를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 고백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개는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해요. 저는 이 자백이 회개 시작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자백은요, 회개 전부가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이 자백은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말을 말로 자백하고 죄를 단순하게 알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것은 회개의 일부이지 회개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왔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끊어낸 자리에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 회개를 했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회개를 했는데도 왜 삶이 바뀌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끊어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다시 채워넣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은 정말 아픈 일입니다. 고통이 수반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반복해왔던 죄가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라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끊어내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지? 아, 죄가 가벼운 문제인가? 라는 질문,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 죄의 문제는 그렇지만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길은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서 내가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걸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쉽고 가벼운 문제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인이었던 과거로 돌아가서도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 죽음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끊어내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쉽고 가볍게 만들어서 전했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이 너무 가볍고 우리 신앙이 너무 많이 왜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복음이 너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복음의 문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보고 정립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온 회중이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부터 해왔던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항상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좋았던 기억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나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던져주시는 그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결단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새로운 이야기 앞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과거의 내 생각 속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외쳤어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는요 함께 대답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시온서 교회가 이런 공동체이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공동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공동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서로 먼저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공동체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저는 시온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를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어려움이 회개 기도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닥쳐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회개에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그 회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에 생각이 달랐어요. 몇몇 사람들은 에스라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14절과 15절 말씀인데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를 뽑았습니까?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를 뽑고 온 모든 회중이 이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해줬고요. 그 날짜에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려고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공동체가 결정을 했어요. 대표를 뽑았고 날짜를 정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나오도록,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회개하도록 공동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스할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만 이 의견에 반대했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던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어떤 공동체에도 생각이 달라 생겨나는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고 모든 결정에 순종하기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수결이 모든 경우에 다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그렇게 공동체가 결정했을 때 모두가 그 결정에 따른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공동체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정에 따르는 힘이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동체의 결정에 함께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공동체의 문제와 위기가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갈 때, 그럴 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소교회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신소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나는 바빠요. 나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해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겸손하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할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함께 모이지 않으면요,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공동체,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져가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소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중심이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의 위기는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두의 문제에서 위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세상과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냉정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자백하고 함께 끊어내는 결단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하다 보면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만 드러내는 공상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함께 모여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감추어진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힘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나 혼자는 절대 신앙의 건강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끊어내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행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반대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때때로는 싸우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한국 사회, 정치 사회를 보면 너무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다르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지도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다름의 문제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해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어떤 생각을 따라가면 됩니까? 저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소리에 따라 한 걸음씩 발맞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일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와 하나님은 건강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몇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어요. 저는 시온소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관계만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맹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요. 우리가 언약 관계로 다시 한번 돌아갈 때요.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때요. 우리가 겸허하게 기도할 때요. 세상의 것들을 끌어낼 때요. 그렇게 결단하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축복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조그만 축복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은요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정말 다시 한번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면서 이 정립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축복의 희망과 소망을 볼 줄 아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